여러분, 우리는 성령께서 바울을 인도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던 그 두 번째 선교의 여정을 따라가고 있는데, 이제 마침내 바울 일행이 서구 문화의 뿌리가 되는 곳, 헬라 문명의 중심지, 발상지라고 할 수 있는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 잘 아시죠? 그 아테네, 성경에 아덴이라고 되어 있는 그곳에 그 한복판에 서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과정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이 사실은 목적하고 있는 곳은 로마입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는 지름길이라면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 베레아를 거쳐서, 사실은 지도 좀 보여주세요. 발칸반도, 저 발칸반도거든요. 마게도니아가 있는 지역이 발칸반도인데, 그 발칸반도를 가로질러서 아드리아해를 배를 타고 건너면 바로 이탈리아, 그러니까 로마 한복판으로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지름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아덴으로 끌어내리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지름길로만 인도하시던가요? 그렇지 않은 것을 많이 경험하셨지요?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시는 데는 괜히 돌아가게 하시는 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치게 하는 길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계획이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가는 곳마다 세상의 가치관과 부딪히고 충돌했던 모습을 여러분이 기억하시지요? 마게도냐로 가자마자 빌립보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로마 제국의 가치관, 가이사의 나라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부딪혔습니다. 가이사의 나라의 가치관은 뭐예요? 기득권이 중요해요. 그 기득권이 가져오는 나의 이익이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그 기득권보다, 그 이득보다 한 생명, 한 영혼, 그 삶이 중요합니다. 그 두 가지 가치가 정면으로 부딪혀서 결국 바울은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어땠나요? 또다시 유대인들이 아주 때를 지어서 소동을 일으킵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모든 원한을 풀어줄 승리의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바울이 전파한 메시아, 그 예수는 고난받으시고 나무에 달려 죽으신 분입니다. 그 나무에 달려 죽은 그분이 너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라 하는 이 복음을 유대인들은 그냥 듣고 있지 못하고 반발하다 못해 때를 지어 소동을 일으켜 폭력과 린치를 가하기까지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바울에게 세상 권력의 중심인 로마로 향하기 전에 서구 문화의 사상적 뿌리를 이루는 아테네의 지성인들, 교양인들과 만나게 하십니다. 그곳에서는 갈등이 없었을까요? 아주 지적이고 교양 있는 사람들이니까 문제가 없었을까요? 그럴 리가 있나요, 여러분? 자, 결국은요, 로마의 힘과 돈, 유대인의 종교적 열심, 그리스인들의 교양과 지식,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 나라의 참된 복음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그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가치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바울의 여정을 통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바울이 나름대로는 기대를 가지고 아테네에 갔을 겁니다. 아테네, 그곳에 가는데 한 사람의 지성인으로서 어떻게 기대하고 설레는 마음이 없었겠어요? 그런데요, 그곳에서 바울이 겪은 것은 실망입니다. 그 실망으로 인해서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곳에서 어쩌든지 선교적으로 소통하기 위해서, 복음을 그들과 나누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자,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나이 30 되었을 때 뉴욕을 밟았는데요. 뉴욕 땅을 그냥 구경하러 간 게 아니라 뉴욕에서 살겠다고, 공부하고 사역하고 거기서 자녀 키우고 살겠다고 뉴욕으로 비행기 타고 완전히 떠났어요. 나름
대단한 기대가 있었죠. 이야, 나는 세상의 경제, 문화 모든 것의 중심지로 간다. 비행기 딱 내렸는데요, 제게 다가온 첫 느낌은 실망. 왜 이렇게 더럽고, 왜 이렇게 낡고, 거기다가 시끄럽고, 거기다가 위험하기까지. 예, 온갖 더럽고 낡고 시끄럽고 위험하고, 더군다나 그날 뉴욕에 첫 발걸음을 뗀 날, 그날 첫 식사를 제가 뭘 먹었는 줄 아십니까? 뉴욕 스테이크? 아니고요. 이탈리안 파스타? 아니고요. 짜장면이요. 뉴욕의 허름한 한인타운에 가장 허름한 중국집에서 짜장면 사주시더라고요. 누가요? 저 픽업 나오신 교회 목사님이요. 네. 정말 대실망이었고, 그리고 뉴욕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살아가는 마음속에 사실은 섭섭함과 분노까지 치밀어 오르기도 합니다. 바울의 마음이 그렇지 않았을까요? 16절에 보니까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다 그랬습니다. 그냥 화가 났다도 아니고 격분했대요. 경건한 유대인이자 그리스도인인 바울, 나름 지성과 교양을 갖춘 바울에게 그들의 우상이 가득 찬 문화, 아니 세계 최고의 문명, 최고의 지성인들이 사는 곳이라고 기대를 가지고 왔더니 이거 보니까 사실은 사는 모습이 우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예, 그러니까 격분이 일어났죠. 실망과 분노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런 아이러니한 모습이 왜 일어날까요? 이게 2000년 전 아테네에서만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도저히 안 어울릴 것 같은 장면들이 한데 어우러져 있습니다. 어디서 그래요? 오늘 21세기 우리가 사는 부산에서도 그렇습니다. 제가 20년을 제가 부산에 잠깐 살다가 뉴욕에 갔다가 필라델피아에서 미국에서 20년을 사역을 하고 부산에 돌아오니까 부산이 얼마나 달라졌는지요. 와, 한마디로 삐까번쩍한 거죠. 제가 살던 미국에 있는 도시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진짜 삐까번쩍한 모습들이 부산에 있습니다. 와, 바닷가에 어마어마한 빌딩들, 막 50층짜리는 얕은 거더라고요. 막 90층, 100층 막 치솟아 있고, 그리고는 그 옆에는 또 멋진 요트 경기장이 쫙 펼쳐져 있고, 거기에 바다 파도 치고 서핑하고, 제가 옛날에 살 때만 해도 광안리에 서핑하는 사람 별로 없었어요. 멋지게 사람들이 서핑을 하고 광안대교 쫙 지나가는데, 거기 밤이면 불꽃이 빵빵 터지고 드론쇼 번쩍번쩍하고 세상에 이런 곳이 있나. 와, 너무너무 화려하고 최첨단에다가 길거리에 사람들은 전부 다 벤 이런 차만 타고 다녀요. 예전에는 한 대 보면 우와 하던 차들이 길에 질비하게 깔려가지고 이야.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부산에 조금만 고개를 돌려보면 구석도 아니에요. 대로변에 천신보살, 갓신 내린 애기동자, 그냥 애기동자도 아니고요, 갓신 내린 애기동자는 점술이 더 용한가 봐요. 예. 이 전빨이 다른가 보죠. 온갖 곳에 이해할 수 없는, 도저히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모습들이 우리들을 의아하게 만들고 실망하게 만들고, 그렇죠? 여러분은 그런 모습 보시면서 화가 안 납니까? 저는 어떤 때는 막 화가 납니다. 그게 부산만 그런가 봤더니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21세기 대한민국이요, 전 세계 10손가락 아래 들어가는 선진국이라 그러고 얼마나 잘 산다 그러고
뭐 과학 기술이 얼마나 발달했다 그러고 하는데, 이 나라를 움직이는 사람들은 무슨 역술인, 도사, 점쟁이, 이게 못 배우고 무식한 사람들이 그 쫓아다니는 게 아니고요, 재벌들, 정치인들, 잘났다는 사람들이, 가장 지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21세기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면 화가 나는 게 정상입니다. 그렇죠? 바울의 심정이 그랬을 거예요. 이게 아테네였단 말인가? 정말 이게 이들의 실체인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과의 대화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문화나 사람들을 향해서 실망과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분노가 우리에게 전혀 없다면 그건 우리의 가치관이 세상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도시에서 살아가면서, 이 나라에서 살아가면서 이들의 살아가는 모습에 대한 분노가 우리에게 없다면 그런 거지 의례다 그렇게 하고 사는 거지. 불의한 것을 보고, 비합리적인 것을 보고, 정말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냥 그런 거지 하고 받아들이고, 나도 그렇게 살면 되지 한다면 그건 우리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에게는 의로운 분노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나 그 분노가 혐오와 배제로 이어지면 우리는 절대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세상을 분별하고 분노할 것에 대해서 분노하면서도 우리가 그들과의 대화를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그들을 향해서 한 걸음 더 다가서는 것, 그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품어안고 그들에게 다가서는 것, 그들에게 귀 기울이는 것, 그들과 대화하려고 애쓰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적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통의 자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에 보세요.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바울은 늘 습관대로 유대인들의 회당을 찾아갑니다. 경건한 사람들의 모임에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의 발걸음이 회당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에게 전도하세요 그러면 저는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요. 왜 없을까요? 맨날 만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만 있고 교회 다니는 사람만 만나는데 뭘 전도를 하겠어요? 여러분, 바울이 회당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 맨날 유대인들하고만 알콩달콩 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의 발걸음은 회당만이 아니라 장터를 향합니다. 장터는 아고라라고 하는 곳인데, 이 아고라는 사실은 이 광장이에요. 광장. 당시 그리스의 도시에서 모든 사람들의 관계와 사회적인 삶이 이루어지는 중심지가 아고라죠. 그 아고라로 찾아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대화하기를 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이 개토가 되면 안 돼요. 우리끼리 담쌓고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을 수 없어요.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중심으로 들어가면 불편하죠. 힘들죠. 그들의 실체에 실망하고 격분했던 바울이지만, 그러나 그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일방적으로 자기의 주장을 소리치는 방식으로 전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면서 정죄부터 하고 판단부터 하면 전도가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전도가 아니에요. 그건 혐오 발언이죠. 현대 사회에서 그런 것은 헤이트 스피치로 여겨집니다. 헤이트 스피치, 혐오 발언.
공공장소에서 헤이트 스피치는 범죄 행위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이 자꾸 공권력이 전도를 제한한다, 종교의 자유를 막는다, 그런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서구 선진국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미국에서, 영국에서 전도하는 사람을 잡아갔다, 뭐 이런 얘기들이, 그 사실은 대부분 가짜 뉴스입니다. 미국에서, 영국에서 전도하는 사람을 잡아가지 않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인데요, 선진국인데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요. 그러나 공공의 사람들을 향해서 혐오성 발언을 하고 정죄하는 말을 하면 그거는 잡혀갑니다. 구별할 줄 알아야죠. 우리나라에도 그런 방식으로 전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 부산역이나 서울역 가보면 예수 천당 불신 지역 마이크 잡고 스피커 크게 키워놓고 사람들 정말 힘들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메시지는 맞죠. 그러나 거기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지옥 갈 XX더라 이러면서. 자, 여러분, 전도는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당대의 상식과 교양을 통해서 그들이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대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18절부터 보십시오.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말쟁이라는 말은 당시에 수없이 많았던 지식교사들, 소피스트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무수하게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가 보다 라고 취급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언뜻 들어보니까, 제대로 듣는 건 아니고 언뜻 들어보니까 바울이 예수라 하는 사람을 전하고 부활이라 하는 것을 증거합니다. 예수와 부활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니까 이 사람들의 귀에는 예수스라는 남자 이름이고, 부활, 헬란말로 아나스타시아인데, 이 그리스나 이 러시아 꺼내 가면 지금도 여자 이름 중에 아나스타시아, 나타샤 이렇게 아로 끝나는 이름이 많습니다. 이게 여성 명사거든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말쟁이가 이방에서 온, 낯선 사람이니까 이방에서 온 이방신을 전하는 자인데 그 신의 이름이 남신 예수스라는 남신과 아나스타시아라는 여신인가 보다. 이 남신과 여신을 전하는 이방 종교를 전하는 자인가 보다 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당시 아테네가 그리스의 여러 도시들이 다신교를 믿었지만 아무 신이나 가서 그냥 마음대로 전할 수 있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나라에서, 그 시의회에서 허가한 신이 있어요. 올림포스의 신들, 또 그 외에 그들이 인정한 신들. 유대교는 그들이 인정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인정했죠. 유대교는 제한적으로 유대인들에게만 허용해서 유대인들이 회당에 모이는 것이 허용되었던 거죠. 자, 그러니까 바울이 와서 예수와 아나스타시아 자꾸 떠드니까 지 맘대로 이방신을 전하네.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아테네에서 사형당했잖아요. 독약 먹고 사약 먹고 죽었잖아요. 소크라테스가 왜 죽었는 줄 아세요? 그 죄목이 뭐냐? 젊은이들을 미혹해 한다. 첫째. 둘째는 국가가 정한 신 외에 다른 신을 전한다 라는 게 소크라테스의 죄목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에게 이 사람들이 뒤집어 씌우는 죄목이 소크라테스가 사형을 당한 죄목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붙잡아다가 아레오바고는 법정입니다. 법정. 아고라는 광장이고 아레오바고는 법정이에요. 법정으로 끌고 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생전 처음 가는 곳 남의 나라 낯선 도시에 갔는데 거기서 법정 송사에 휘말린다. 여러분, 와, 해외여행 해보셨죠? 남의 나라에 살아보셨습니까? 제일 두렵고 떨리는 게 내가 혹시 모르는 이 나라의 법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위반해서 법적으로 내가 범죄자가 될까 봐, 내 신분이 위험해질까 봐, 이게 가장 긴장되는 일이에요. 아마 저 같았으면 정말 이게 당황해가지고 패닉이 됐을 거예요. 정말 바울에게도 큰 위기일까요? 예, 물론 위기지만 그러나 바울은 그 위기를 기회로 삼았습니다. 왜요? 그를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셨고 항상 성령 하나님은 그런 위기를 통해서 그에게 복음 전할 기회를 주셨으니까요. 자, 이제 그 아레오바고 법정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 봅시다. 19절부터 보십시오.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아니, 법정에 범죄자라고 고소하면서도 이 사람들의 성향이 저 말하는 게 궁금한데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이 사람들이 얼마나 지식에 대해서 호기심이 많고, 그렇죠? 얼마나 새로운 것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었는지. 자, 바울은 그 사람들의 그런 성향을 제대로 파악해서 그들에게 맞춤 전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전도는 대상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고 대상에 따라 맞춤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바울이 이제 아레오바고 법정으로 붙들려 가서 들려주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여기서 바울은요, 철저하게 그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전략적 언어를 사용하면서 한 단계가 아니라 두 단계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들이미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지혜를 보여줍니다. 자, 그 1단계, 첫 단계 같이 해볼까요? 접촉점과 공감대를 형성하라. 예. 자, 22절 보세요.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심, 수많은 신들을 섬기고 그 중에 뭔지 잘 모르는 신에게는 혹시나 해서 이 이름 모를 신을 위해서까지 제단을 쌓고 그들에게 제물을 드리는 이 종교심이라는 거, 그것 때문에 바울이 화도 나고 분노하고 실망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바울이 그들과 대화할 수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접촉점이 됐다는 거죠. 컨택 포인트. 모든 대화에는 컨택 포인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대화에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부산 분들, 제가 이 다른 동네에 태어난 사람으로 부산 사람을 겪어보면서 조금 느끼는 거 한 가지가 뭐냐면, 부산 사람들은 직진이에요, 직진. 부산 사람들은 훅 치고 들어와요. 예, 그러니까 아주 시원할 때도 있고 뭐 뒤끝이 없고 뭐 좋죠. 어떤 분 막 화를 내시고 그래도 난 뒤끝은 없어, 이제 그러셔요. 다 좋은데, 남자답고 씩씩하고 다 좋은데, 우리가 무슨 대화를 할 때는 컨택 포인트도 필요합니다. 접촉점, 서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본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같은 생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심이었습니다. 23절에 보세요.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 어리석은 자들아,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섬기고 있는 이 바보 같은 우상숭배자들아 라고 정죄하고 비난하면 일단 그들과 대화는 끊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저런 게 다 있어. 야! 그러나 아니요.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분노하면서도 아하, 너희가 그렇게 종교심이 있지, 종교성을 가지고 있지. 그래, 바로 그 종교성, 너희가 알지 못하고 섬기는 그것, 사실은 말이야, 내가 너희하고 전혀 다른 걸 섬기는 게 아니라 바로 너희가 알지 못하고도 섬기는 그 신을 나도 섬기는데, 너희가 알지 못하고 섬기는 그 신이 어떤 신인지 내가 좀 얘기할 테니까 들어볼래? 아니, 그 엉뚱한 얘기가 아니라 자기들이 섬기던 그 신에 대한 얘기를 들려준다니까. 그래? 뭔가 이거, 그쵸? 공감이 가잖아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면서 바울은 당대의 지식과 교양을 총동원해서 그 시대의 최첨단 사상이었던 에피큐로스와 스토아 철학,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주적 신개념, 보편적 신에 대한 철학적 사고를 활용해서 그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들을 그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죠. 24절부터 그 얘기가 나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자, 그렇죠. 하나님이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천지의 주제자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신이 그런 신이라면 너희가 지어놓은 그 집안에 딱 그 신전에 머물면서 거기서 너희가 주는 거 받아먹고 기분 좋다 그러고 살겠어요? 상식에 호소하는 거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니, 우리가 뭘 주면 받아먹고 배불러서 기쁘다고 복을 주고, 우리가 뭘 안 주면 배고파서 화가 나서 진노하고 우리에게 재앙을 주는 그런 신이 아니니, 하나님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만 당대의 상식과 교양을 가지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같이 공감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그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당대 에피큐로스 학파는요, 마음의 평안을 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늘 신들과 주고받고 치고받고 하면서 신들에게 매여서 알콩달콩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에피쿠로스의 철학자들은 그런 거 중요하지 않다. 신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잘 모르고, 신이 있다고 해도 신이 만들어낸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삶은 신과 별로 상관이 없으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건 마음의 평안이 중요한 거지. 마음을 다스리고 사는 것이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그 신들로부터 뭘 섬기고 쓸데없이 어떤 대가를 얻어내려고 그런 짓들, 헛된 짓이니까 그런 짓 하지 마라. 그래서 사실은 에피큐로스가 무신론을 얘기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은 에피큐로스 학파의 사람들을 무신론자라고 말할 정도로 종교에 대해서 거리를 두라는 가르침이 당시에도 유행했다는 거죠. 그게 당대의 철학입니다. 자, 이제 26절부터 바울이 말하는 것을 보세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사실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한 신의 그 신으로부터 말미암은 사람들이고,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성경의 하나님은요, 우리를 초월하시는,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 되시면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이 당시에 교양과 예술의 이 교양과 예술적 소양을 갖춘 사람들도 우리가 다 사실은 신의 소생이다, 신으로부터 말미암은 존재다
라고 생각했고, 그것이 세계 시민 사상으로 발전해서 이게 바로 스토아 학파의 사상으로 로마의 가장 중심이 되는 정치 사상이 되고 당시 가장 유행하던 사상이었습니다. 지금 바울은 그들의 생각, 그들의 사상, 그들의 교양을 활용해서 우상에 대한 잘못된 숭배를 깨트리고 하나님에 대한 보편적 인식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너희의 시인들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다 같은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그러니까 생각해봐.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상 숭배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상식적으로도 어긋난 일이고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라고 그들 앞에 말하고 있는 거죠. 자, 바울은 지금 당대의 상식과 교양을 활용해서 우상 숭배를 비판하면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그들 앞에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만 그치면 안 됩니다. 그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들의 상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을 이야기하는 데서만 그치면, 그러면 우리가 그냥 세상의 상식과 똑같은 사람들이 되어버립니다. 자,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그 다음 단계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과 교양, 그들이 가진 지식의 한계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것만으로 안 되는 것, 그것만으로 부족한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죠. 그 복음의 핵심을 대안적으로 그들의 상식과 교양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겪고 있는 그 삶의 한계와 그 답을 줄 수 있는 복음을 통하여 대안적 삶을 선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자, 바울의 목적은 겨우 그들의 기소를 피하고 자기의 무죄를 입증하고 그냥 무사히 아레오바고를 빠져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목적이 거기까지였으면 그냥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내가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상, 또 다른 우상을 소개하는 게 아니야. 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어.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되는 거죠. 그러나 그를 그곳에 세우신 것은 이제까지와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가 그곳에 서 있는 것은 지금 그곳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있는 거죠. 이제 바울은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던 그 시대로부터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저 철학자들의 신 개념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지 않는 신, 여러분, 철학자들의 신은 움직이지 않는 신이에요.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된다고 철학적으로 사변적으로 증명하죠. unmoved mover, 모든 움직이는 것의 첫 번째 원동자가 되는, 움직이게 하는 자이되 그 자신은 움직이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그런 존재가 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사변적인 철학자들의 신입니다. 그 신은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들었을지는 몰라도 그 세상의 삶에 간섭하지 않는 신입니다. 그래서 그 신은 결국 우리의 삶에 아무런 해답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며 구속하시고 또한 회복하시는 살아계신 참 하나님의 역사를, 그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죠. 자, 30절부터 보십시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제는 지금 이 순간, 이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적인 순간, 어디든지 all people everywhere,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하셨다는 거죠. 돌아서라. 이 회개하라, 돌아서라는 말은 그저 단순한 명령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에, 그들의 역사에 하나님이 주신 기회,
그 그레이스 피리어드, 은혜의 시간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기회로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31절에 보십시오. 그 기회가 무엇인지.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정하신 사람은 누굽니까? 이 정하신 사람,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이 세상을 회복하시고 이 세상을 바로잡으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저 이 세상의 근원이 되시는,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으시는, 그저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는 그런 철학자들의 신이 아니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되 그 세상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그 백성들을 위해서 그 아들을 피 흘려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들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음 가운데서 살리셨고, 이제 그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심판의 날, 우리는 심판의 날 그러면 다 때려 부수고 불태워버리고 멸망시키는 날로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심판의 날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을 이루시는 날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셔서 마침내 그가 계획하셨던 온전한 하나님의 창조의 세상을 이루는 바로 그날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바로 그날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소망이고 우리의 삶의 유일한 해답이 되는 겁니다. 움직이지 않는, 존재하거나 말거나 상관없는, 아무런 해답을 줄 수 없는 철학자들의 신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고 우리에게 해답을 주시는, 역사의 유일한 답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을 분명하게 선포하면서, 야, 그런 거 어떻게 믿냐? 그런 거 어떻게 알아? 그런 게 어딨어? 세상이 그냥 맨날 반복되는 것 같고 영원히 이대로 갈 것 같은데. 여러분, 세속적인 사람들의 사고방식의 핵심은 그겁니다. 이 세상이 끝나긴 뭐가 끝나? 그냥 영원히 이대로 흘러가는 거지. 그 영원히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그냥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자라. 허무주의. 철학적인 신관이 우리에게 만들어주는 것은 결국은 세속주의와 허무주의, 아무것도 아니라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통치,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 하나님의 심판, 그 하나님의 회복, 그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날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 날을 작정하셨고 그 날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성취하셨다고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통해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성취하신 그 일이 뭡니까? 그게 바로 31절 말씀입니다.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죽음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사흘 만에 죽음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사망과 죄의 권세를 온전히 이기고 승리하사 저 하늘 아버지 보좌 우편에 두셨다가 그 영광의 보좌에서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느니라. 그 부활의 믿음, 그 부활의 확신 속에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바로잡으신다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회복하신다는 분명한 소망이, 유일한 해답이 그 안에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철학적인 신개념의 지적 유의 속에서 허세를 부리면서 살고 있는 그 아테네 사람들, 대단한 지식과 교양을 갖춘 것처럼 살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그 철학적인 교양이 아무런 답을 줄 수 없어서, 그들의 삶의 소망이 될 수 없어서 실제로는 여전히 어리석은 우상숭배로 자기들의 욕망을 채우면서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런 아테네 사람들의 모습, 저는 우리 부산 사람들의 모습도 이 대한민국 사람들의 모습도 그거와 하나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가장 최첨단의 문명을 가지고 있는 것 같으나 가장 어리석은 우상숭배로 자기들의 욕망을 채우며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 부활의 복음,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해답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거죠. 이 부활의 복음이 아니고서는 그 어떤 것도 그들의 삶을 참된 의미와 가치와 생명으로 인도할 수 없기 때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얻었느냐? 바울은 많은 사람이 아니라 적은 사람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숫자가 적다고 해서 우리가 실망하면 안 됩니다. 3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정말 진지한 관심의 모습을 보이고 나오는 거죠. 34절에 보니까 몇몇 믿은 사람들 중에는 몇 사람이라 그랬으니까 아마 많지는 않았던 모양이에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전도할 때는 하루에 3,000명이 믿고 막 그러나 이 아테네에서 겨우 몇 사람. 그러나 그 몇 사람이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 이름이 어렵네요. 그 법정에서 법률로 송사를 담당하는 당대의 지식인들이 이 부활의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는 자들로 나옵니다. 비록 몇 사람들이지만, 여자와 남자와 몇몇이지만 결국에는 그들이 온 그리스를 뒤바꾸고 온 지중해 세계를 뒤엎고 온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으로 인도하는 교회의 기둥 같은 사람들로, 씨앗 같은 사람들로 자라나게 됩니다. 결국에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으되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실망하고 분노하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선교적 소통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과 대화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그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접촉점을 만들어가며 최선을 다하여 대화하고 부활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심고 우리가 물 준 그 자리에서 정말 복음의 열매가 자라나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나무로 생명의 결과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와 같은 선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그 선교적인 마음, 그 선교적인 대화, 그 소통의 노력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떻게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역사에 유일한 해답이 되시는 살아계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바로잡으시는 그 부활의 복음을 바로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 사랑과 용기가 함께 드러나는 우리들의 삶의 모든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